여러분 굉장히 안 어색하게 할렐루야 하시네요. 저는 안 해봐서 잘 어색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 얼바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부끄러움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 잡으러 다니라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뭐 일생에 뭐 큰 일이 일어나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간증도 간증이지만 그냥 아주 소소한 걸 나눕니다. 지난주에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무사히 빼주셔가지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간증, 또 비행기 타고 미국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늘 거만대에서 이렇게 자기 이름 때문에 걸렸는데 이번에는 뭐 무사히 왔다. 굉장히 일상적인 감사와 또 이 간증거리를 나누니까 간증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다음에 목사님 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간증이 넘치는 그런 소식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간증거리이고 또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모든 것이 예배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과의 만남,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 이 모든 것이 예배죠. 그러면 예배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휴가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직업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어떤 인생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있더라도 부수적인 것이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보면요, 우리의 삶에 있는 신앙의 모든 모습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지런합니다. 예배에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열정적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냉소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예배와 또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한번 저희가 이제 새롭게 그 예배 형식을 바꿨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저희 예배 형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은 뭐냐면, 설교를 끝나고 그 뒤에 20분 동안을 불을 끕니다. 그러면 모든 디스트랙션을 없애고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그러니까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이 있지만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예배합니다. 찬양할 사람은 찬양하고, 또 성찬에 참여할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일어나서 할 사람은 일어나서 하고, 앉아서 할 사람은 앉아서 하고, 무릎 꿇고 할 사람은 무릎 꿇고 하고, 강단에 앞에 나올 사람은 나오고, 그냥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 말씀을 들은 거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의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니까 예배의 여운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여운이 남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갖고 안 된다고, 일주일 내내 남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 공간, 그 시간적인 여운도 중요한데요, 공간적인 여운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여기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까지 예배의 여운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예배의 여운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예배가 이어져야 돼요. 주중의 예배가 주일과 예배와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끝나면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제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계속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일날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야. 드리고 끝나는 많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식욕을 자극한다.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진다. 그러한 식욕과 갈증은 예배 시간 밖으로 흘러 넘쳐 주중까지 스며든다.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더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마치 2002년 그 월드컵 때,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 때 한국 팀이 4강까지 오르고, 그때 히딩크 감독이 I'm still hungry, 난 아직도 배고프다고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더 예배 드리고 싶어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면 아유 오늘 예배 왜 이렇게 길었어, 이런 게 아니라 예배가 더 드리고 싶어야 돼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고, 더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고, 더 말씀에 배가 고프고, 이런 허기가 느껴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예배 끝나면 사람들이 다 식당으로 달려가요.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자라고 했습니다. 예배 끝나면 우리의 영적인 허기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허기가 내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요, 우리를 세상 속의 예배자로 만듭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부터 도망와서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눈물 찔끔 흘리고 또 힘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가요. 예배자로 나갑니다. 거기가 우리가 예배할 곳이라는 거 하는 의식을 잊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리예요.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드려야 될 예배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말과 구분되는 말입니다. 물론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이원화시켜서 구분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가치를 배제한 사고체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영적인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두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이 세속적인 요소가 이 영적인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 물론 세속적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계 속에서의 뭐 예를 들면 힘의 논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진화론적인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배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마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 그의 부활과 또 그의 만찬과 또 영원한 나라에서 살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대신 뭐 잔을 마시면서 예를 들면 잔을 마시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 처음 오시면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고개를 돌려가지고 마시고 아니면 이 맛이 뭐 이게 포도 주스인지 포도 준지 마트에서 산 건지 집에서 담근 건지 이런 의미만을 따지고 막 뭐 더 마시려고 해서 막 이걸 마시고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성찬식의 의미를 살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속적인 의미가 들어온 것이죠. 마치 그러면 성찬식이 될 수 없듯이 우리 예배 안에도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슈메만이라고 하는 예배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속주의의 핵심은 예배에 대한 부정이다. Negation of worship. 세속적의 핵심은 바로 예배자로서의 인간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속에서 예배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거짓 예배입니다. 사이비 예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를 얘기할 때 특별히 예배랑 연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세속주의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듯이 이 인간이 중심이 됐을 때 인간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 중심에 내 자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인간은 나 중심입니다. 저는 그게 원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어렸을 때도 보면 애들이 죄가 없다고 하지만 아이들 보면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태어나면서 엄마 힘들었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누구 먼저 보세요? 그리고 이 사진이 다른 사람 아무리 잘 나와도 자기가 안 나오면 못 나온 사진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원초적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예배를 봐도 나 중심적으로 마치 이 세대 가운데 세속주의가 들어온 한 형태가 뭐냐면 소비주의의 한 형태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소비자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길 교회를 찾지 않고 내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로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고 그리고 예배 시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격려받고 내가 뭔가 지식을 배우고 무언가를 얻어갈 것인가 이 소비자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모르고 또 부지부식간에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있지만 예배의 본질 가운데 세속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분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 위로받고 지식을 얻고 물론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예배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삶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주 전에 한 신문 기사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우울하게 했는데 한국에서
한 서울대학교 대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자살을 하면서 그 자신의 SNS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먼저 태어난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사회의 합리이며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이었다. 여러분 수저 색깔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부모의 재력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썼냐면 나와는 너무나 다른 이 세상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수저 타령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돈이 얼마나 많느냐, 사회적인 위치가 얼마나 높으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원망하고,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던 건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그 기사를 보면서 자녀에게 미안했을까.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기도로 키워주신 부모님 앞에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가치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저를 더 화나게 한 것은 그 학생이 그런 자살을 선택하게 만든 이 시대의 잘못된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입니다. 물론 신문기사만으로 그 학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어떤 역경을 감당해서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의 생각에 제가 지지해 줄 수는 없어요. 그 학생은 어떻게 보면 이 세대의 어떤 그런 물질주의나 어떤 그런 그 사회 안에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악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 보면 그가 그런 선택을 내렸다는 것은 단지 비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 이상의 가치를 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물질에 자신의 배경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월십이에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이, 그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그것은 우상 숭배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세상의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안에도 들어와 있고 우리의 이 사고 안에도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예배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주시겠지. 예배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있다면 그 세속의 것들이 이미 오늘 우리 예배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은요,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사단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순간 교묘하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바꿔놔요. 거짓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가짜 예배입니다. 사이비 예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잠식하는 예배의 독과 같은 그런 요소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그것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잘 쓰여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월십이 될 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거짓 예배자로 돌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예배에 세속의 것이 들어온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억지로 끌려 나온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새벽 예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억지로 끌고 나온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근데 주일날 이렇게 부인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끌려 나오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 나오거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진짜 예배자가 되든지 자발적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든지. 예배는 자유입니다. 자발적이 돼야 돼요. 수동적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감각의 시대입니다. 느낌이 더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우디 앨런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자신이 양녀로 취했던, 자기보다 자신의 딸로 입양했던 20살 처녀와 결혼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 일에는 논리가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어떤 그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느낌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곧 선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세상 가운데 그런 모든 자신이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을 굉장히 능숙하게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의 자유는요, 그런 느끼는 대로 살자라고 하는 이 시대의 구호와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자유입니다. 예배는 오히려 그 자유함을 외치는 세속적인 구호에 제동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을 할 때 내가 찬양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찬양을 하지, 이거 억지로 하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께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느낌대로 하는 그것이 정말 찬양의 본질일까요? 그냥 내가 원할 때는 하고 원할 때 하지 않고, 오늘은 예배 드릴 기분이고 오늘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자유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런 자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유란 나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다. 이게 자유라고 정의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국 땅에 딱 도착했는데 진짜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제가 그 전에 이제 교육전사 생활할 때 보면은 목사, 전도사였죠. 전도사가 그래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전도사가 많은 사람들을 좀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영국 땅에 도착하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말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또 길거리에서 무슨 옷을 입어도 관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자유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이제 영국에서 몇 년 있으면서 청년 목회를 했었는데, 이 청년들이 진짜 그야말로 이 니체가 정의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간섭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맨날 술 마시고 또 춤추러 다니고, 심지어는 동거를 하고 막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여행만 다니고 막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보니까 그 삶에 진행되는 방향이 자유를 추구하는데 결국 죄의 노예가 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오히려 나를 아는 사람부터 멀리 떠나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자유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요, 부모와 있을 때 가장 자유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랑 있을 때 가장 자유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가장 자유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가장 경건할 때 가장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안에서 누려야 될 자유란 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이 말하는 그런 내키는 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내 몸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경건함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밖에 나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그런 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식의 흐름 가운데 늘 모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경건함, 그것이 크리스찬의 자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참여입니다. 참여. 여러분, 이 미디어 시대의 맹점 중에 하나는요, 주어진 정보나 메시지에 비해서, 그 양에 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디어에서 무슨 광고를 보거나 그런 것을 보고 영향을 받지요. 물건을 사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정보의 엄청난 양에 비하면 그 정보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비율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정보의 희소 가치가 없어지고 많은 정보에 일일이 다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냉소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땅히 우리가 반응해야 될 메시지마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 Low Information Action Ratio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앞글자를 따면 뭐가 되냐면 LIAR, 뭐죠? Liar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정보가 늘 주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냉소적이 되고 TV에서 얘기하는 건데, 신문에서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는 신문에 나오면 무조건 믿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모든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더 줄어들지요. 자, 그런데 이 라이어가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심영진 전도사님이라고 그 나름 찬양하시는 분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도 은혜로다 주의 은혜 그 노래나 아니면 아름다우신 이런 곡들을 작곡했는데,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한마디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정의가 전도사님에게서 뭡니까? 했더니 금방 튀어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반응이다. 자, 우리가 예배를 구원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해 봅시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그 구원, 나에게 주신 영생, 오늘도 내가 내 삶에서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믿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라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 정도의 찬양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운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는 구원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예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짓말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도, 그 기쁨도, 주님을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그 모습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점점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반응이라고 하는 예배의 정의와 오늘 예배가 다른 것은 그 안에 왜곡이 있고 거짓말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고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재해 달라고, 그리고 임재하는 이미 계신 그 성령님의 임재를 전제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은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예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예배하지 않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다 라이어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 예배입니다. 무엇입니까? 정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새 속에서의 모습이 예배에 침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주의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예배 속에서 파고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은 정말 더 훌륭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가 소극적이어서는 안 돼요. 예배가 그냥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쇼를 보는 듯한 그런 관광객으로, 방청객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 상황이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을 새가 와서 쪼아 먹듯이,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은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성도와 지금 이 사탄 간에 이것을 누가 먼저 취하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취해야 돼. 아니면 새들이 와서 이 씨앗을 먹어치워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앞에 앉으십시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더 빨리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 안에 결단하지 않는 분은요, 집에 가서 결단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변화되지 않는 분은 삶의 그런 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아주 시급한, 아주 긴박감 있는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실일진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도 이 우리가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는 순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짓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된 예배가 되면 우리의 삶에서도 참된 예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세속주의의 그런 이 왜곡된 예배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에 지는 예배가 된다면 밖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글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꼽는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과, 그리고 이 세속 세계에서 가장 중심인 도시였던 로마를 꼽을 수가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 나중에 로마에서 그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또 그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됐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써, 베들레헴에 태어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을 두고 로마의 운명은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로마 시대를 바꾸었고 이 세상을 바꾸셨듯이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베들레헴의 자리예요. 여기에서 세상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요, 세상에 순종하지 않을 용기를 줍니다. 참된 예배만이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세상이 예배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공하면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틀 동안 설교를 들으셨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만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인도 하시는 우리 훌륭한 목사님 계시지만 가장 좋은 찬양 인도는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성도들이 목소리가 찬양 인도자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회중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시든지 우리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이 바뀌든지, 예배 시간 그냥 간신히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10분 일찍 드리는 예배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장소, 자리가 앞으로 달라지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한 가지라도 달라지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변화를 낳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변화를 낳고 결국 우리의 예배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